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느헤미야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11 장과 12장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 일치 본문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금, 토 본문인 이제 느헤미야 13 장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느헤미야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가 묵상한 느헤미야 말씀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1 장에서 6 장은 크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 반대 세력이 많았고 또 이 방해 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어떤 이 반대 세력, 이 대적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1 장에서 6 장을 쭉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7 장에서는 이제 귀한 자 명단이 나오고 드디어 8 장에 수문합 광장에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울면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에스라와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위로하면서 "이날은 기쁜 날이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초막절까지 잘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난 그 이후 7월 24 일에 다시 한번 모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인제 9 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모였을 때 이제 금식하며 다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큰 서사가 이야기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해서 이제 광야 시절 또 사사 시대의 시절 그리고 왕정 시절 또는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온 지금까지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다. 매 시대마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의 백성을 긍휼로 품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연장선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서에 조인을 하자. 그게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 10 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언약 갱신의 작업,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11 절에서는 다시 11 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귀한 자 명단 특별히 이제 그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할 자의 명단과 그리고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명단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 12 장에서 이제 정말 극적으로 성벽 봉헌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11 장과 12 장을 다룰 텐데 이 11 장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산다는 것, 그리고 돌아온 귀한 자의 명단의 의미,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할 때 특별히 성벽 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이제 시계 반대 방향과 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런 어떤 돌아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11 장과 12 장을 전체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 2절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은 이 서울에 거주하기를 원할까요? 지방에 거주하기를 원할까요? 인구 분포로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 인구만 해도 거의 1,000만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 합치면 경기, 인천, 뭐 서울까지 합치면 거의 2,0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반절 정도가 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날은 이 수도에 거주하고 산다는 것, 이 서울에 거주하고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희망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도 그랬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기의 조상에게 분배된 땅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과 가문이 이어받고 살아야 할 그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과연 쉬웠던 문제일까요? 또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농사나 또는 어떤 수확물들 이런 것들은 밖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성읍에서 그냥 이 농사를 해서 거기서 바로바로 어떤 수확물들을 먹고 하는데,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경제 생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 오늘 같아서 그렇게 막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대적이 공격해 오면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합니까? 예루살렘이죠. 이런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살아왔던 삶의 관성이나, 그리고 어떤 집안의 내력이나 가문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여러분, 이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밖에 지금 다 성읍들이 있습니다. 유다 성읍들이 있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이 있는데,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농사짓고 거기에서 나온 소산물을 가지고 좀 마음 편히 살아가기를 원하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그런 어떤 바람이 많은,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제 궁핍함이 있는 그곳으로 굳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문과 더 떨어져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선호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자원과 또 하나는 여러분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것은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호요식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이런 것보다는 먼저 그들이, 백성의 족장들, 지도자들이 본을 보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지역, 그 지역에 먼저 그들이 들어가 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맥으로 볼 때는 백성의 지도자 외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남은 백성은 항상 여러분 남은 자 사상에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전체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예루살렘 밖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벽은 건축해 놨지만은 그 안에 들어와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제비를 뽑아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고,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그래서 제비 뽑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원하는 자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원함과 또 제비 뽑기를 통한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그 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게 10분의 1입니다. 항상 여러분 11조는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백성이 바로 나머지 백성을 대표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성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이 성 밖의 백성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 11조 제도나 첫 소산물을 드리는 거나 이런 어떤 백성들의 헌물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어려운 일에 헌신하며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아주 메리트가 있는 곳이어서 간 게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 안 가려고 하고 고향 자기 땅 성 밖에 자기 성읍에 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 뽑은 선택된 사람인데, 그들이 대신 고생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된 거냐면 나머지 백성이 책임져 주는 것이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대부분 또 레위인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여러분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11조와 다른 봉헌물들
첫 소산문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니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느헤미야 7장 7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닌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레위, 문지기 그리고 백성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기를 선호했습니까? 자기 성읍이죠. 이 자기 성읍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읍이지만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 밖에 자기 성읍에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 11장 3 절에서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니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4절 이하가 이제 그 각각 자기 성읍에 거주했지만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의 명단을 쭉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여러분 헌신을 한 사람들이고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도시의 좋은 곳에 호요식하기 위해 들어간 게 아니라 백성들보다도 조금 더 고생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명단은 자세하게는 제가 다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는 그 예루살렘에 정착한 백성들의 명단인데 이 교훈은 바로 누구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곳에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자원하는 백성 그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나머지 백성을 대표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어떤 지키는 역할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의 1절에서 26절에 다시 한번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어떤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이하를 보면 스알들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러분 여기 스알들의 아들 수르바벨 그리고 예수아 이것은 몇 차 포로 귀환 때입니까? 1차입니다. BC 538년 이 고레스 칙령이 있던 그 해에 고레스 칙령이 있고 이제 그다음 해에 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있던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지요. 자, 그리고 10절 이하를 보면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또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아가 나오죠. 예수아. 그리고 이 예수아가 첫 번째 제사장이죠. 1차 포로 귀환 때 있던 첫 번째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이 예수아가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는데 이 엘리야십은 3차 포로 귀환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요아김이 1차와 3차 사이 그 2차라고 볼 수 있는데 에스라 시대 때 요아김 때에 요아김의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6절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공동으로 이제 통치하고 생활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포로 3차 귀환 이후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 요아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가 아주 중요한 이 정치 지도자였다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이 되고 또 공동체를 이제 율법으로 갱신을 하고 그리고 성읍을 정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성벽 봉헌 작업을 남겨 놓는데, 그때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럼 포로 이 후기 때에 이 레위인들의 이 역할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레위인들의 어떤 이 역할이 왕정 시대에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왕정 시대에 24 반열로 다 48 성읍에 흩어져 살았고, 그래서 뭐 2 년에 한 번 1 개월씩만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의 어떤 업무를 보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조직화는 잘 되었지만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하냐면 레위인들이 합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맡기도 하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재판 업무를 보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과 교육 또는 종교 모든 면에 있어서 레위인들이 가장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레위인들은 율법에 대한 전승과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 가르치는 일과 전수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레위인들이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 후기는 여러분,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이 율법이 강조가 되고, 성전보다도 사실은 율법이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그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 이 학사 바로 에스라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포로 후기에 이 에스라가 굉장히 주도적 어떤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레위인들은 바로 말씀 사역자들이죠. 저 역시도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무하는 자들이 있죠. 그 말씀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독려하고 촉구하는,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죠. 저희들에겐 따로 땅이 없습니다. 어떤 저희들이 다른 세상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제 공동체가 저희들의 삶을 이제 책임져 주면서 우리는 말씀에 전무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저 역시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작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 레위인, 작은 레위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자부심과 또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재건에 있어서 레위인들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타락하면 안 되지요. 이게 가장 전제가 되는 일입니다. 먼저 거룩의 본을 보여야 하고, 또 삶의 본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말씀에 정통해야 하며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어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목요일 본문인데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성벽 봉헌 작업입니다. 자, 성벽 봉헌할 때 물론 제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의식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두 가지 의식이 찬양과 성벽 밟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성벽을 밟습니다. 이것이 성벽 봉헌의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장 27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무슨 봉헌식이요? 성벽 봉헌식입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벽 봉헌 때에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다
다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온 공동체, 이스라엘의 이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하게 하는 주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 또 하나는 성벽입니다. 두 가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 백성은 그야말로 이 언약 백성, 이 내용이지요. 우리는 항상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중요하지요. 여러분, 둘 다 성결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당 또는 예배 어떤 예식, 예전, 다 이것은 형식에 관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면면, 이것은 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형식이 있다면 그 내용이 이제 잘 이렇게 버무려져야만 정말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에 어떤 형식이 있다면 그 형식에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예배당이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다고 보십시오. 또는 뭐 찬양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또는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조직이 있고, 또 주일학교 조직이 있고, 그리고 어떤 뭐 이제 봉사팀이 있고, 주방팀이 있고, 다 이게 형식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할 때는 예배 순서가 있고 형식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형식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지만, 또 하나는 그것을 주도하는 이 사람들이 먼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이 율법 하나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버려서는 안 될 것은 인과 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이 믿음이 공동체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벽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몸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형식과 내용 다 정결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어떤 이 공동체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그 공동체가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경건하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이제 성벽 봉헌을 하는데 의식은 이겁니다. 찬양 플러스 성벽 밟기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이 똑같이 출발하는데 여러분, 오른쪽이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 또 왼쪽이면은 그 이제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 팀은 돌게 하고 또 왼쪽으로 한 팀을 돌게 하면 가운데서 만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만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성벽 재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가대입니다.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장서는 존재들이 바로 이 찬양대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무리가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자세하게 다 읽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도는 무리가 있습니다. 38절 이하인데,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러. 그래서 이 왼편 길은 이 느헤미야가 함께 가면서 인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팀, 왼쪽으로 도는 팀, 공통점은 다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밟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왜 이 성벽 밟기를 하는 걸까요? 뭐 그 내 땅이다 영역 표시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성벽을 밟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지만 사실은 지금 520일 동안 해야 할 것을 52일 만에 전격적으로 완성이 된 거죠.
이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성벽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성벽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일시적으로 함께 다 모여 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전체 포스트를 한꺼번에 다 맡아서 동시에 시작을 해서 52일 동안 전격적으로 마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함께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 성벽을 밟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벽 밟기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하나의 대오로 만드시고 하나로 연대케 해서 결국 이 엄청난 성벽 재건 작업을 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은혜 더듬기 작업이 바로 성벽 밟기 작업입니다. 우리가 뭐 땅 밟기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거기 "내 땅." 뭐 이런 지금 얘기하는 게 영역 표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이 50일 만에 대적의 방해가 있었지만 전격적으로 이렇게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이죠. 또 하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더듬으면서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 밟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으면서 나머지의 삶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성벽을 봉헌하는 의식은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정결과 여러분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결이 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성벽은 하드웨어로서의 정결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사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온전히 봉헌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성벽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안에 거하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 안에 봉헌,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벽 밟기는 은혜에 대한 더듬는 작업, 또 감사를 표현하는 작업, 그리고 이 헌신하는 이 자기를 드리는 작업이 동시에 포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4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 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지도자들과 또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 성 안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는 다 어디에서 지어졌다고요? 성 밖에서. 근데 그들에게서 있는 이 어떤 수확물 중에서 11 조나 어 어 저 어떤 처음 익은 곡식들 이제 초태생들 이런 것들을 성 안에 곳간에 넣게 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근데 대부분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전무하기 때문에 그들을 나머지 백성이 책임진다 하는 원리를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 특별히 성전 이제 제사 업무 사역 또는 이제 이 찬양 사역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일에 이제 완전히 자신을 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 생계적 책임을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질서이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그 성직자들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챙기면서 그들이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또 10의 11 10분 11 조에 또 10분의 1을 다시 이제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어떤 이 영적인 업무 제사 업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업무가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라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뭡니까? 11조 내용이죠. 근데 그때 11조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러면서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막 이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설교를 해서 이 11조는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 인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말라기에서 왜 그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말라기도 여러분 포로 후기의 문제인데 지금 이때보다도 훨씬 더 후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첫 소산물과 초태생들을 이제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헌신을 하고 자원을 하고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거룩한 성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본을 보이고 있는데 밖에 어떤 이 지원이 없다면 먼저 누구부터 흐트러지냐면 레위인들이 흐트러지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흐트러지면 제사장은 제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레위인들의 도움 없이는 제사장이 제사 업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제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 너희들이 자기의 어떤 생계만을 책임지고 자기의 몫을 자기 것만 취하면서 결국 지금 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목들이 소멸조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레위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그 세상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냥 성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들이 그냥 이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기 생업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결국 성전 제사 전체가 다 무너졌다. 이 무너진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살려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11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오늘날 우리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결국 11조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공동체 재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재건할 때 어떤 한두 사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의 1은 자기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그것은 자기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에게 10의 1을 그냥 모든 것을 이제 매달 10의 1을 하라고 한다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다만 그것이 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제 봉헌을 한다고 할 때 이 정도 액수는 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나머지의 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직장인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봉헌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헌물과 이 11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결코 이제 그냥 선호하는 어떤 일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안에 어떤 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논밭이 없습니다. 그냥 성입니다, 성. 성 안에서 사는데 밖에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안에 대부분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하게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야 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이 일을 온 공동체가 함께 신경 쓰고 챙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성벽 밟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엄청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 어떤 울타리,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더불어서 찬양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
그것까지가 포함된 게 바로 이 성벽 밟기다 하는 것을, 성벽 봉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공동체 재건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우리가 목회자는 목회자가 먼저 헌신을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헌신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성전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재건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운동과 성벽 재건 운동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다시 한번 이 성벽 밟기의, 이 성벽 봉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봉헌의 자세, 나머지 모든 삶을 드리겠다 하는 이 의지가 성벽 재건 또 성벽 봉헌 의식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공동체 재건을 할 때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목요일치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전체 느헤미야 말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활하시고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